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하는 1, 2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제9년 10월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그러니까 18개월의 시간 동안이 흐른 거죠.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바벨론의 포위 속에 있으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죠. 사실은 유다 사람이라면 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을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우리가 망한다. 믿어지지 않죠. 믿고 싶지 않죠. 어떻게 하든 이것을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아마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질문하면서 나름 대책을 마련하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처럼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늘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속에 안일함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마음에 안일한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설마 우리를 치시겠어?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이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이 믿음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냥 안일함에 그친다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정말.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오히려 매국적인 일이고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선언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먼저 볼 말씀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딱 하고 만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거다. 그러니 당장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의 포위 기간이 18개월이었던 것만 봐도 그 사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은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귀를 막고 있다는 거죠. 유다가 원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었어요. 사실 예루살렘 함락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유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의 실제는 주님의 심판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이 죄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며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루살렘, 유다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국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우습게 여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며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려고 애국, 힘 있는 다른 나라, 주변 국가 이들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에 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복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맞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다가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바로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힘을 빼지 못하고 오히려 살려고 움켜쥐니까 어떻게 돼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차라리 내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 당시는 너무 어떻게 하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내가 그냥 인정하면 내 면이 다 깎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납작 엎드리고 그 기간 정말로 그냥 다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려주셔요.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아둥바둥 바둥 막 붙잡고 있다 오히려 면은 면대로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그곳에 있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군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라바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곧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압송되어 신문을 받게 되죠. 시드기야의 눈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요. 우리 6절, 7절 말씀 볼까요? 39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죠.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예레미야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시드기야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34장에서 예언한 바가 있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라가 빼앗기는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시드기야에게는 평안한 죽음을 약속하십니다. 전쟁의 화를 면할 수는 없지만 전쟁의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백성들은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들에게 기억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드기야는 상황에 따라 예레미야의 말을 찾아 듣는가 싶기도 했는데 또다시 사람들과 술수를 쓰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의 결국이 너무 비참하게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너무 비참하게. 세상의 역사, 우리의 삶이 사람들 간의 어떤 일로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있지만 이 속에는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세상의 일이 따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우리가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양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죠. 두려운 것이 없으면 겁이 없어요. 그냥 막 나가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내 삶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표대로 삼고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정말로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믿음의 양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은혜는 항상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점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레미야를 석방시켜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39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표면적으로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같은 유다 민족에게는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구덩이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셔요.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만 석방된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모든 고관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석방된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의 내시 에벤멜렉 역시도 구원을 받아요. 에벤멜렉 기억하시나요? 38장에서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진흙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이 내시가 왕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두려웠거든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예레미야를 왕 앞으로 구명했던 사람이 이 에벤멜렉이거든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 분명하게 밝히셔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있어요. 18절 말씀이에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두려움의 상황, 심판의 상황, 정말로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며 따랐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경험하는 심판의 상황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믿음대로 행한 결과가 심판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결과지요.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믿음의 결과는 구원으로 드러나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생각한 대로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늘 구원의 손을 펼치시고요. 결국 구원해 내셔요. 구덩이에서 끄집어 내셔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판과 은혜의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음을 믿으시고 지금 너무나 불의하고 이거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세상의 심판과 은혜가 공존하는 이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 교우들,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이틀간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홍성희 집사님의 큰딸 은정이 기억하시죠?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먼저 지금 우리 은정이가 지금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잘 정말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셔야 갑상선 암 수술도 받을 수 있어요. 때를 놓치지 않고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때
수술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수빈이 잘 회복되어서 월요일날 이제 마지막 CT 촬영하고 소견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엄신영 권사님, 엄미양 집사님 어머니, 박남희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현수 집사님 어머님, 전평숙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어제 퇴원하셨어요. 이제 금요일 날 가시면 병원에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게 되시는데 우리 어머님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죠? 마영자 권사님, 공선희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 노순자 권사님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